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 성막을 통해 배우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 세계는 수많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변화를 강제로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변화, 그런 혼란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어야 될 가장 큰 혼란과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대면 예배,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그 모든 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실은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이런 말조차를 우리가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면으로 텔레비전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가 크건 작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화면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우리가 교회가 아닌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우리는 초창기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일터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모이는 이 현장 예배나 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방식 중에 그 어느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예배에 대한 생각의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성경이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처럼 예배 장소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세워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오직 본당에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전염병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특히 한국의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이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진짜 성전을 찾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진짜 예배를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때가 왔음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참된 예배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질문의 답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곧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성막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정신을 우리는 그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마침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식이라는 것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지난 주까지의 본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가득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40일 밤낮으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모세에게 오늘부터 나오게 될 이 성막 건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셨고 그 성막의 모형을 직접 보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로맨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첫 만남, 광야 여정을 통한 데이트,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식을 통한 결혼식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여러분, 결혼하고 각자 흩어져 사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집, 신혼집이 마지막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곳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성막을 주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으면 한 집에서 살면서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한 공간인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성막의 기능은 예배입니다. 곧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함께함,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바로 성막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언약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제사, 예배 드림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막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의 재료들과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신 이 성막을 통해 참된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설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에 의해 제작된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고민하는 참된 예배의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통해 배우는 예배의 참된 의미,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는 곳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곧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함께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우리 삶 한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높고 신비한 히말라야 저 산 위에 건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랜드 캐년처럼 저 웅장한 협곡 한가운데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도, 그들이 이동을 할 때도, 그들이 머물 때도 성막은 그들의 삶 늘 한가운데 있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2장을 보면 성막이 이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이동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이 머물렀을 때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어느 날 가만히 있었던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천막을 걷어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게 성막 이동 시의 모습이고 아래가 정지했을 때, 멈췄을 때의 배치도이기도 합니다.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게 됩니다. 그 법궤의 뒤를 따라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지파가 머물게 되고, 이 지파는 성막이 머물렀을 때 성막 동쪽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들은 머물렀을 때 성막 남쪽에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 머물렀을 때 성막 동서남북에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됩니다. 세 번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들이 머물렀을 때는 성막 서쪽에 그들이 텐트를 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맨 마지막에 행진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은 머물렀을 때 바로 북쪽에다가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할 때도 백성들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러서 텐트를 쳤을 때도 성막은 그들 중심 한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재료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재료를 지기 위해서 이 나라를 찾아가고 저 먼 곳으로 가고 그 모든 것을 모아다가 성막을 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먼 나라에 가서 특별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그 성막의 모습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살고 있고 먹고 있고 자고 있는 이 천막 텐트의 모습과 성막의 모습도 비슷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곳, 웅장한 곳,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곧 내가 새로운 곳에 이사했을 때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된 정신은 바로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귀하고 화려하고 좋은 재료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성당에처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내 집을 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성막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평범한 것이라도,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라도,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성막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평소 여러분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곳에 밥상 하나만 얹어놔도 하나님은 그곳에 즐거움을 가지고 참여하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걸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만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꺼리낌 없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그들이 먹는 것을 먹으셨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과 같은 옷을 입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평범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들 하나님의 인격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도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곧 성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곧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주일 우리 예배가 일부 예배는 10시 30분에 끝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10시 31분부터 한 주 지나서 9시 15분 예배가 시작하기 9시 14분까지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9시 15분부터 10시 30분까지 드려지는 이 예배 때 우리가 예배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유진서 목사님이 쓴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나쁜 것, 영적으로 교활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즉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드와 직장에서의 모드와 집에서의 모두가 아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모드가 다 달라서 각각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갈등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활함입니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와 일터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도 그것에 갈등하지 않고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의 그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가서 술 취함과 방탕으로 빠져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일터, 가정에서의 모두가 모두 다 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거나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교만과 태만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께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그래서 일터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놀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막이 우리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막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에, 정중심에 두신 이유는 성막을 보고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과 동시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곧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보고 나의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고 내가 멈춰야 될 때와 장소를 정하는 것이 바로 성막에 나온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나의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곧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이젠 우리는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고 있다면 진심으로 나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에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머물지만 그들이 눈을 들면 언제 어디서나 그들 한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들면 언제나 성막은 그들이 보이는 곳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그들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게 찾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리시는 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여러 사람의
중심과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막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 제목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탈출한 이 출애굽기의 앞부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때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저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성사학자였던, 그리고 성막을 연구했던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과 한국에서 삼일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신 송태근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배를 강조하신 그것은 바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만나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아담과 인간이 그날 죄지은 날이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워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걸으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동작으로 걸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닐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거셨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중에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아침마다 이제 걷고 있습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원에 걸으러 가기 전에 아내에게 항상 묻습니다. 같이 걸을까? 같이 걸을까? 여러분, 그 같이 걸을까라의 의미는 바로 이거죠. 운동 같이 하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자, 공원에서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스를 했는지 노를 했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형상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탐욕과 교만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행의 장소였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헤어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여러분, 쫓겨날 때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방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탁 캐치하시면 참 좋습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가운데였다면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은 또다시 동쪽으로 더 이동하게 됩니다. 가던 동쪽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곧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안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성막의 입구를 어느 쪽으로 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7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낼 뜰 동쪽 길이도 22.5m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방향도 동쪽이요,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도 동쪽을 향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막만 동쪽을 향하게 한 것이 아니라 후에 지어질 성전도 그 입구가 동쪽을 향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오기 위해서 동쪽을 향해 성막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입구를 동쪽에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동쪽에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예배를 통해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삶에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삶의 목적을 잃은 그 여인에게, 삶의 갈증과 허기를 느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통해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막을 만들 때 몇 가지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세 번째 원칙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기구의 모양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종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 빈손이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손에 채워주신 것이 지금 광야의 그들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삶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분에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들께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립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없고 감사한 것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위한 예물을 바칠 때요, 금과 은과 보석만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바로 염소토를, 누군가에게 있는 순양의 가죽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실 하나라도 내라. 청색 실이든 빨간색 실이든 청색이든 녹색 실이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실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낸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낸 그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최선과 최고를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곧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이 보석은 진짜 비싼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 놓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곳, 사람들이 잘 보이는 이곳에 이 보석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달의 가죽, 정말 구하기 힘든 해달의 가죽,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달의 가죽에 제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낸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뿐입니다. 예배나 물질이나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 예배는 나는 사라지고 주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